사람이 진짜 어려운 것이 있는데 시간을 지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냥 어떤 순간의 약속은 지키겠는데 매일매일 드리는 그 제단 있잖아요. 그거 지키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새벽기도 그거 지키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맘먹지만은 막상 그 생각조차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서 목표를 잡으면은 2단계에 머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떨어져요. 1단계, 0.5단계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신앙을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했잖아요. 신앙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차원은 계속해서 최고의 차원으로 내가 도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이 선을 그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벌써 인간의 마음이 들어간 거죠. 내가 결정을 하겠다라는 나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생각이 완전 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 정주영 너 지금 빨래해 라고 하면은 하나님 저는 저 달란트가 빨래가 아닌데요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제가 빨래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은 다윗도 내가 문지기가 되는 하나님 앞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세상 앞에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보시고 나를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에피소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원래 좀 제가 찬양단 있을 때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자전거를 공짜로 얻은 사연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공짜로 얻은 사연. 여러분들 아마 이 사연을 들으면은 좀 자극이 될 거예요. 자전거를 공짜로 얻은 사연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대학교 1학년 때 캠퍼스가 크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사람들 캠퍼스가 막 이제 활발하게 딱 되게 재밌게 부푼 마음을 안고서 캠퍼스 생활을 하러 왔는데 자전거를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벼룩시장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지금같이 당근 이런 거 없잖아요. 막 카페 인터넷이 발달된 게 아니니까 다 이제 신문 같은 벼룩시장을 보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 벼룩시장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딱 이제 자전거. 근데 자전거 나는 얼마인지 안 올린 거예요. 보니까 무료로 드립니다.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연락을 했죠. 공중전화로 딱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래요. 저보러 아파트래요. 아파트. 그래서 자전거를 무료로 받는다. 와, 내가 선택됐구나 해가지고 가서 아파트에 가서 벨을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문이 요만큼 열리는 거예요. 문이 요만큼 열리고서 누군가가 이제 빼꼼하게 쳐다보더니만 확인을 하더니만 저한테 대뜸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성 모태신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네. 순간 그런 물음에 당황은 했지만은 예수님 믿으니까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찬양 좋아합니다. 찬양 좋아하는데요. 이걸 왜 묻지? 했는데 그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마치 무슨 뭐 암구에 통과를 한 것처럼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그 할머님이 이렇게 딱 계시는데 딱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지휘하는 모습. 그리고 또 벽을 보니까 어떤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피아니스트 같은데 막 피아노를 치는 그런 콩쿨대회에서 상을 받은 모습. 또 어디 보니까 막 성악가가 성악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사진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 이게 뭐예요? 하니까 내 자녀들이고 내 조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음악가 집안이에요? 하니까 다 찬양,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집안은 찬양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큰 집안이구나 하면서 들어갔는데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할머님이 이제 저랑 이제 딱 이렇게 단둘이 있었는데
딱 봐도 70대 후반이었어요. 되게 연세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약간 조금 제가 좀 움찔한 게 드레스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평상시에 입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 무서운 거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왜 이렇게 여기를 이런 데서 왜 드레스를 입고 있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할머님이 이제 저한테 앉으셔서 혹시 그 찬양 아까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저걸 찬양을 하나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내가 왜 나 지금 자전거 받으러 왔는데 찬양을 내가 왜 해야 되나 해가지고 찬양을 그냥 해보라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자전거 안 줄 것 같아서 일단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뭘 불렀더라? 약간 그 찬송가에 있는 어느 한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한 노래를 이렇게 딱 불렀어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건 것 같아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걸 불렀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성가대 생활을 또 오래 했기 때문에 또 노래는 또 그래도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딱 듣더니만 오 감동된다고 하나만 더 해달라고 그래서 또 불렀어요. 찬양을 또 불렀는데 아니 뭐 이상한 거예요. 자꾸 이런 것만 시키고 그 찬양을 다 불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인생 살아온 얘기를 딱 해주시는데 본인이 인생이 그 이북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피난으로 온 거예요. 피난으로 올 때 자녀들을 딱 3명을 안고서 피난으로 온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3명을 안고 피난을 온다는 게. 그리고 정말 죽을 고비를 다 넘겨서 왔는데 이제 남한에 왔는데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나무를 팔고 정말 각종의 일을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때마다 그 할머니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다 이겨냈다고 하는데 진짜 가슴이 찡했거든요. 막 찬양을 하면서 이겨냈다고 자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런 어떤 찬양의 조건을 세우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풀어주셨고 나를 더 강하게 해줬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 자녀들을 낳아도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들였고 모든 것들을 찬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곳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집도 지금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한참 이 간증을 제가 빠져서 듣고 있었고요.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님이 시계를 보더니만 막 당황을 하면서 막 도망이 아니라 어디론가 막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되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급한 일이 생겨서 저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그래서 네 저는 괜찮습니다. 일 보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할머님이 또 들어가시더니 그 안방에 들어가시더니만 뭐 하나를 좀 더 걸치고 나오세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막 베란다로 막 뛰어가세요. 베란다로 뛰어가더니 베란다에서 뭐 하나 봤더니 베란다에 무대가 있어요. 단이 있어요, 단. 거기에 올라가시더니만 갑자기 거기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한 몇 번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시부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방 안에서 한 2시 한 거의 30분 동안 그렇게 계속 그 한 곡의 찬양을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부르는 것을 보고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너무 깜짝 놀라고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때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할머님이 다시 이제 나오셔서 오래 기다렸지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오렌지 주스도 건네주고 그래서 할머님 이거 뭐 찬양을 왜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약속을 했대요. 낮 2시가 되면은 하나님께 그 제단 아예 그 베란다에 있는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을 수십 년간 해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너무 저가 신앙을 해왔던 것에 대한 너무 이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설렁설렁 해왔던 그런 신앙들이. 그래서 할머니 보고 다시 보게 되었고 너무 그때부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할머니가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딱 보더니만 이제 이제 줘야지 이제 자전거 줘야지 하면서 이제 자전거 딱 보여주는 자전거가 새 거예요. 완전 새고. 그래서 할머니 이거 저 진짜 주시는 거 맞아요? 하니까 이거 준다고.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막 뭔가 찾는데 뭔가 이제 함 같은 되게 귀한 함 같은 걸 때 갖고 와요. 거기서 뭘 나는 자전거 받으러 왔는데 혹시나 뭐 더 주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거기에서 함을 열쇠만 자전거 열쇠를 끄네요. 정말 볼품없는 자전거 열쇠를 거기 그 귀한 함에다 보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이거 새 건데 제가 받아도 되나요? 했더니만 할머님의 손주가 있는데 손주를 주려고 이 자전거를 샀는데 손주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슬퍼하다가 이 자전거를 손주가 그렇게 찬양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줘야겠다 딱 생각을 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도 두려움을 안고 거기 앉으면서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도 됐었고, 그러면서 이 자전거를 쫙 받았어요. 그 자전거를 되게 귀하게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찬양을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그 당시는 제가 딱 20살 때는 제가 섭리에 오지 않은 때였어요. 그 다음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성에 대해서 제가 노래를, 그 당시 이제 소리엘이라는 기성곡과 그리고 좋은 씨앗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는데, 김수지 노래하고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들으면서 계속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성과 어떤 새 역사의 존재를 하시지만은 이 새 역사가 나오기 전까지 이 기성의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진짜 신령되게 진실로 해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자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새 역사가 나오고 이런 우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퇴색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섭리는 더 큰 역사인데, 우리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찬양,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 이런 조건들을 더 높일 필요가 있어요. 차원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돼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래도 되긴 하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다르게 모셨을 것인데, 그쵸? 그래서 오늘 저의 첫 번째 사연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생방을 저는 좀 해나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시간은 한 요 정도 쓰면 되잖아요, 그죠? 요 정도 쓰면은 여러분 괜찮습니까?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항상 좀 번개로 올릴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을 내가 딱 맞추는 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오의 큐티이기 때문에 정오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43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어쨌든 잘 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사연 들고서 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